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몇 주간 좀 바빠서 생선 아카데미 국가론 강의 조금 지연되었는데 이제 제6강 오늘은 은혜의 때까지 침략을 당하는 나라. 오늘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략하라고 하시는지 그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생선 아카데미는 문자 그대로 생활 선교사들, 각 모든 사회 분야 영역의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대제사장적인 축복권을 나타낼 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생활 선교사 코스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생선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에도 또 생선 아카데미 유튜브도 활용하시지만 또 카카오톡에 보면 생선 아카데미를 치시면 이 강의 동영상과 그리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모든 교환 자료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교환 자료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 필요한 대로 활용하시고 또 변화시켜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그런 성경 해석이나 신학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그러나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30년 조금 못되게 훈련받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왔던 것들을 나름대로 정성껏 요약해가지고 여러분 나누는 것이니까 주위에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특별히 선교사님, 또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에게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선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이고요. 또 카카오톡 친구의 생선 아카데미라고 치면은 여러분이 그때그때 새로운 강의안과 강의 동영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경 출판사에서 우리 교역자들과 연합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그 인간론 강좌 1, 2, 3, 4권까지가 지금 이렇게 한 50페이지 전후로 해가지고 전도용으로 또 성경 공부용으로 12개 조직 신앙의 주제를 성경적으로 또 이렇게 좀 쉽게 전해 보려고 요약을 했습니다. 이 성경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가운데 이 지식으로, 진리로 바르게 무장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또 기름 부으심을 덧입게 될 때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의 원천은 기록되어진,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약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늘 승리하는 생활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침략을 당하는 천국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은혜의 때까지 침략을 당하는 나라, 국가론의 6번째 시간인데요. 왜 그러면 침략을 당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은혜의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천지, 하늘들과 땅을 완전하고도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어요. 흠잡을 게 하나도 없고 티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가 되려고 했던 사탄, 루시퍼의 반란 때문에, 그리고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의 이 반란군들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어둠이 깊이 드리워지는 이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빛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늘 어둠이 깊어지더라도 새벽빛과 같이 일정한 패턴으로
이 세상, 이 땅의 나라에 늘 나타났어요. 요즘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적인 또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암울하고 캄캄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로 소망을 잃으시면 안 돼요.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그때 이렇게 빛이 오는 신호가 뭡니까? 사인이, 징조가 새벽별이잖아요. 새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큰 어려움과 어둠의 환란을 뚫고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는 그런 참된 빛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잘 알듯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 즉 율법의 말씀, 히브리 말로는 토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죄짓지 말아야 너희들이 구원받아 의로운 백성이 돼, 이렇게 말했지만 이 가장 고르고 물론 에이스와 같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 존재가 된 사람의 그 경건의 능력과 또 자기 의의 한계를 철두철미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율법이나 복음이나. 그런데 영원한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 예수가 우리 대신, 그리고 온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은혜의 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21절에서 바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이 율법이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나 또 은혜의 복음 시대나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은 다 통일적입니다. 율법 시대는 같고 율법은 틀렸고 복음은 같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순진한 것이고, 동일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 되어 이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깨뜨려 피 흘려 대신 속죄해 주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저주가 되어버린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인데 그것을 은혜의 법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되지만 정한 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 끝날 마지막 때, 그때는 이제 은혜의 때는 끝이 납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고 자비 없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 특별히 생활 선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써야 되고, 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나 이전에 믿다가 낙심한 분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의로우신 하늘 재판장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았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이 뭐냐? 은혜 베푸는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
친아들 독생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이때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고 은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은혜의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범하는 일에 가담하게 된 아담과 하와를 이 지성소라고 할 수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결합하여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벨,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하는 문제 때문에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종말론적인 패턴인데 세상 끝날에도 바로 가인의 스피릿, 가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거짓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를 진실로 드리는 그러한 아벨의 계열의 이 진실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끝날에는 있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패턴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은혜의 때에 뭐 하느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물심판에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여 8명의 자신을 포함한 식구들이 이제 그 짐승들과 함께 또 가축들과 함께 이 구원 방주에 들어가서 새로운 그 물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의 10대 손 노아로부터 이제 아담의 20대 손이고 노아의 10대 손에 해당되는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 11장, 12장에 이르면은 그 고대 바벨론 제국 니므롯이 이 노아의 셈, 함, 야벳의 후손 70족속을 다 일종의 그 무력으로, 이 아마 니므롯은 아주 굉장한 히어로, 막강한 영웅적인 사냥꾼 전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력으로 이 70족속 국가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일종의 전 세계 단일 통일 바벨론 제국, 고대 바벨론 제국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이르자 피조물이 자칭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의 종교를 연구해 보면 이 니므롯은 태양신이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달신이고, 그리고 그 아들 사실은 니므롯의 아들 같지는 않고요, 이 담무스 사생아지요. 이 담무스 세미라미스의 아들은 이 별신, 그래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고대 바벨론 종교가 사실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우상 숭배 종교의 하나의 모형이 되고 있죠.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6, 17, 18, 19에 가면 또 이것이 한 번 더 큰 성 바벨론 시스템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원수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의 활동을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를 피하고 반드시 은혜의 때에 구원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자 아래 올무 덫에 걸려든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늘 재판장의 눈길에 볼 때는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삭선 사망으로 천국의 법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 내다보시고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 제물, 속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죄로 인해 정죄당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탄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봐요 이렇게 말씀 못 지키잖아요. 당신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 이렇지 않아요 하고 끊임없이 밤낮 참소하며 그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참소의 불화살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가 열심히 믿으면 어때요? 원통한 과부처럼 되고 또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이렇게 서러워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과정을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흠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단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already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구원의 완성이 됩니까? 몸의 구속,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때, 영원한 부활체가 될 때 모든 것이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출애굽, 애굽의 바로 왕의 죄와 사망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역사적인 본보기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홍해 받은 것은 이 광야는 뭐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초대교회 7 안수집사죠. 예루살렘 교회. 그 중에 제일 1번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스, 멸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변정할 때에 이 광야교회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이걸 광야교회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 나라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시대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광야,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지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이런저런 잡다한 쓰레기 같은 이론들, 종교적인 지식들을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저것 지적인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그 혼의 음식과 같아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요, 영혼이 허기지고 혼이 망가지고 오히려 믿음에서 파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그러한 바로 참된 양식, 영생을 주시는 참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사람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트레이닝하라는 거예요. 육체 연단. 우리 막 운동선수들 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합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너무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안 하고 주로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몸을 관리하는 이유는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또 운동선수들은 더 센 힘을 발휘하려고 트레이닝 하잖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경건은 가들리라고, 영어로는 가들리,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본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것을 경건, 가들리 또는 거룩 또는 온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훈련은, 하나님 닮아가는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개될 새 세상,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좋은 거 먹는 것도 귀하지만 결국은 이 육체는 죽잖아요. 한번 죽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새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는,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삶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즐길 거리가 많고 마음 뺏길 일이 많으니까 자꾸 성도들이 미지근해지고 이 경건 훈련을 게을려요. 그러나 이럴수록 더 깨어서 마음을 지켜 마치 태릉 선수촌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받으러 들어간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매사에 절제하고 경건 훈련을 하는 지혜로운 그런 생활 선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되죠. 은혜의 때에. 두 번째는 광야교회에서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제사장 나라, 신약으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연단되고 트레이닝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은혜의 때 해야 될 게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을 침략하여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하늘과는 크게 세 가지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주후 41년경에 셋째 하늘 에덴의 낙원에 올라간 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구약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늘들은 여러 계층이지만은 크게 보면은 제일 높은 하늘을 셋째 하늘, 바로 에덴의 낙원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바로 거기가 셋째 하늘 영역이고, 둘째 하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이죠. 둘째 하늘의 영역이 있고, 첫째 하늘의 영역은 뭡니까? 스카이, 뭐 서울대, 고려대, 연대 이게 아니라 바로 물리적인 하늘과 달과 별들과 구름들이 있는 그러한 스카이, 첫째 하늘 영역 스카이, 둘째 하늘 영역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의 견고한 진지, 그 요새가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셋째 하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점점 믿음이 자라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셋째 하늘, 이 천국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을 돌파해서 침략해서 침노해서 정복을 하게 될 때 바로 셋째 하늘의 그 낙원 천국의 풍요로움과 또 영혼의 풍성함과 믿음의 부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역에 사단이 득세를 하느냐면, 실제로는 옛 뱀이고 지렁이 갖고 아무것도 아니고 뱀과 정갈을 짓밟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 있죠, 욕심, 탐심, 이것을 자꾸 발휘하니까 이게 뭐냐면 티끌과 같은 이 세상 것들과 육체의 욕심을 내는, 이게 티끌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옛뱀 사탄의 먹잇감이거든요. 우리의 탐심과 육체적 정욕, 이게 세상적 정욕, 이것이 사탄의 먹잇감. 그래서 이걸 자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옛뱀이 점점 밥을 많이 먹고 뚱뚱한 큰 용이 되어가지고 온 천하를 유혹하게 할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주죠. 이거는 야고보 사도가 경고한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의 욕심이 애기처럼 잉태되어진 적 죄라는 사생활을 낳고, 죄라는 사생활을 또 그냥 죄는요 잡초처럼 그냥 잘 키워요. 이 사생활은 장성해가지고 죄가 가득 차고 죄가 꽉 들어차게 돼가지고 온 세상에
결국은 사망, 하나님의 멸망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게 everything fine, everything good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정한 때 심판을 향하여 질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왕같은 제사장들, 생활 성도자들도 열심으로 우리가 이 공중 권세자권자들과 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 특히 가정과 자녀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열심 있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부른 편한 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점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운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보면 마가 요한을 보고 막 삐지고 야단치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또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 사도하고도 막 다투고 약간 이렇게 덜 성숙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계속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또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막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막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게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심지어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작하고 배후 조종하는 이 통치자들, 이거는 사람 통치자가 아니라 영적인 높은 고차원적인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거는 일종의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의 계급이라고 할 수 있어.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연단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제 악한 영들에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권세들, 통치자들로 점점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더 큰 차원의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리로 바로 직진할 수는 없어요. 그 보면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고도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역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을 상대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건 하나님의 이 권능의 두루마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그를 기도하잖아요. 바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됩니다. 옷 입는다 그러죠.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군복을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막 총탄이 퍼붓고 원수의 막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거기에 뭐 그냥 런닝 바람으로, 속옷 바람으로, 체육복 바람으로, 잠옷 바람으로 나가서 싸움한다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계의 전쟁,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치열한 원수와의 공중의 진지를 구축한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해서라도 늘 말씀과 성령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천국이 침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아까 셋째 하늘에 천국의 왕국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 낙원이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있고 보좌가 있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분명히 언급했던 셋째 하늘의 영역입니다. 이리로 우리가 이 수준으로 우리의 심령이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이 수준의 높은 차원의 그러한 사랑과 평강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요, 사단이 자기들의 둘째 하늘에 공중의 진지를 구축한, 견고한 욕심의 진지를 구축한 이 사단의 정부, 사단의 이 견고한 진지로부터 악한 영들이 막 불화살을 쏘아요.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략에 들어가는 군인들, 사실은 천국을 침략한다기보다는 그 과정에 있는 둘째 하늘, 공중 하늘에 있는 원수들의 진지를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점령하고 들어가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훈련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의 경과 진지를 정복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영적인 본질을 이 땅의 현상으로, 역사적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본질은 뭐냐면 이 공중의 진지를 구축한 그러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후계자지요,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바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동질하는 원수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피하고 의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병건, 하나님을 닮은 마음, 성품이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유순하게 길들여진 동물처럼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고 영적인 후계자인데 싸우라는 거예요.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또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 믿음의 아들 후계자에게도 너 이런 고난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어때요? 자기는 고생하고 자기는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어려웠지만 너희들은 좀 내 덕분에 복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자꾸 이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요, 자녀들에게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영광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아닌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 그저 이렇게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각자의 분량과 몫이 있어요. 또 은혜의 분수가 있죠. 믿음의 분수가 있어요. 그만큼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심지어 고생이나 고난까지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그 십자가가 바로 영광의 밝기요, 영광의 크기가, 영원한 영광의 밝기와 크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세워주시고요. 또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이야기하잖아요.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또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또 내생,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약속이 있는 왕같은 땅에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을 왕노릇하는 그런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단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군인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합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초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고 준비했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 했잖아요. 그럼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바로 엘리야의 이 심령과 성품을 이어받은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도 일어나겠죠. 동일하게 그들도 회개하라. 이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은혜 때는 끝나고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한다. 이 천국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자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때는 뭐냐? 세례요한은 가교, 브릿지입니다. 바로 구약의 모세율법과 그리고 신약의 복음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초림부터 예수의 재림 때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비 없는 의로운 재판장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벙 있다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생명책에서 구원이 지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 이름이.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경고한 것처럼 부끄러운 불시험 가운데 상급도 면류관도 자기 집도 하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씌울 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 마치 그 천국의 변두리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슬피 울며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으로 몹시 후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때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되고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주님께 칭찬을 받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지혜로운 충성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나라를 침략하여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들은, 악한 영들은 육체적 존재가 되는 사람들의 육체 속에 있는 이 마음, 이걸 욕심으로, 탐심을 부추겨요. 정욕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므로 자기가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칭 하나님이 되는 거짓 하나님으로 세력을 불려. 그걸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들,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공중 하늘에 자기들의 정부, 사탄의 정부, 사탄의 왕궁을, 사탄의 견고한 요새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물고 뜯고 죽이고 전쟁까지 하는 지경으로 이끌고 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장성하기 때문에 노아의 때는 물심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는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불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이런 경고를 주님이 하고 있고 또 베드로 사도도 바로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불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이 만물을 또 사람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보존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집행유예 기간이 심판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주 하나님이요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반하게 통달한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심장이 터져나가는 것 같은 열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거룩한 썩지 아니할 씨앗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는 그런 성도들 또는 지도자들조차도 이렇게 미지근해지고 안일함에 빠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언젠가 오시겠지 이러고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그랬어요. 도하여 내치고 싶다. 주님의 사실 진노를 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금 무뎌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그러한 오래 묵은 밭과 같이 된 우리의 마음밭을 찢어서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면의 성령의 열매 그리고 외면적인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백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은 마치 나뭇가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농부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깊은 것을 통달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바르게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특별히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적용하시고 이 외에 생활 선교사로서 만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생활로서, 삶으로서, 그리고 말로서, 물질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맞는 그런 복된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6, 17, 18, 19장까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메시아의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열리는 메시아의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은 큰 풍년도 있고 큰 흉년도 있고 이런 곳에 하나님 하루아침에 패망의 심판이 갑자기 들이닥친다, 강도같이 들이닥친다,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개되는 메시아의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이 큰 성 바벨론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에, 욕심의 세상에 그러한 시스템, 그리고 공중만들의 이 욕심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의 진지를 돌파하여 침략하여서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마음에 때로는 불화살이 날아오기도 하고 상처나 또 아픔이나 또 때로는 핍박이나 외로움이나 또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내가 겪는 십자가의 고생, 십자가의 고난, 때로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현재의 고난, 현재 잠시 당하는, 몸으로 당하는, 잠범과 마음으로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종교개혁자 켈빈도 바로 이 바울의 고백,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 고생을 넉넉히 이기겠다고 켈빈도 자기 일생의 모토로 삼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원수를 정복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요, 하늘들의 반영입니다. 실제로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장 높은 셋째 하늘에, 그 셋째 하늘부터 모든 공중하늘, 하늘들이 쫙 그대로 땅에 복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늘에서 정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공중하늘에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사탄이 자기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 여호와의 군대된 성도들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 공중에 악한 영들의 진지를 돌파하고 이기지 못하면은 그 나라, 그 땅, 그 영역은요 어두워지고 사탄의 나라, 사탄의 정부 비슷하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사와 성도들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치열한 영적 전쟁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안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아니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선각자요 선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한 달려갈 길을 바울처럼, 그리고 여러 사도들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또한 때로는 좀 안일함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도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끝까지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가족들, 또 저의 성도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달려가라고 계속 중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이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로서 이전의 세대들보다도 점점 세상의 많은 말들과 뉴스들과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상대적으로 한국처럼 풍요해진 이런 나라에서는 점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여호와의 군대처럼 악한 영들과 또 자기의 죄성과 싸우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우선 지금 당장에는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지 몰라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모습, 그 어른들의 세대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 자녀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영적으로 울면서 또 열심을 내면서 믿음의 분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또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정복하여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이 사람이 죄범하기 전에 땅을 정복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워진 땅을 이 사탄의 세력들을 점령하여 불고기가 아닙니다. 바다의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하늘에서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해서 땅에서 왕노로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최초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잘 지금 이 땅에서도 주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천국을 침략에 들어갈 때에 다시 말하면 공중거세 잡은 자의 진지를 돌파하고 침략하고 정복하여 천국을 마치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침노를 당한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길입니다. 이로 들어가는 자, 이 길을 걷는 자는 생명으로 인도한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의 원리는 여기 십자가 길이고 고생길인데 여기 많이 안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어 계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은 성도는 이 십자가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걸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리로 만나야 되고 생명으로 만나서 이 하늘에 셋째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움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게 하나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총사령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병사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파하여 셋째 하늘에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자, 본향집으로 올라가자 하고 초대장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그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악한 영들이 참소하는 불화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면 사탄은 의로운 재판장이면 공중하늘에 가장 높은 하늘에 공중하늘에 불의한 재판장으로 사람들의 욕심을 왜곡시켜 가지고요 법을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이놈도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이죠. 이걸 가지고 얘들은 구원해주면 안 됩니다. 얘들은 기도 응답해주면 안 됩니다. 하나도 예수 안 닮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 모양 안 닮았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존경하는 재판장이 절대로 응답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형통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연단받고 깨어지고 참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참소하는. 그런데 이제 어때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과 경건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끌어내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연단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의 과정을 보면 전부 다 깨지고 또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연단받고 핍박받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혈기로, 혈과 육으로 자기의 자아로 반영하지만은 점점 어때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져요. 그런 연단되어진 성도들은요, 뭐 기도 고래고래 고함치거나 하면 놀라운 일을 안 하더라도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알아차리시고 그 사람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요, 이상 그가 입을 열어 말하고 행동하고 또 목회하고 또 비즈니스하고 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형통하고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의 성품을 늘 본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성품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억울하고 핍박받은 상황에서도 심지어 원수들에 대해서도 이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놀라운 외적인 표징과 열매들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러했지요, 다니엘이 그랬지요, 에스더가 그랬지요, 욥이 그러했지요, 또 다윗이 그랬죠. 다 그런 동일한 원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려고 적극적이고 열심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공중 하늘의 진지를 구축한 악한 영들의 참소의 불화살이 날아온다는 것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경험적으로 에베소 6장에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속여놨다.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경험해 봐야 돼요. 뭐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영적인 영계의 공격을 받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런 공격조차 나는 없고 나는 뭐 그냥 무덤덤합니다 이러면요, 둘 중만 합니다. 아예 초절정 보수건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한, 아니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영적인 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원수의 그 견고한 진을 돌파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불화살, 참소의 불화살을 이겨내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저지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천국, 셋째 하늘에 낙원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려고 하면 원수가 사람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잖아요. 타락한 천사고 사탄의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지혜롭고 끈질기고 잠도 안 잡니다. 이놈들은 밤낮 성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다고 지치기도 하고 또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도 낙심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은 한마디로 자지도 않고 그냥 늘 우리를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강한 자구나, 강한 자. 그래서 더 강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강한 자 대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는데 그때 권능이 임합니다. 파워가 임합니다. 그때 또 원수보다 지혜로운 지혜와 지식과 전략과 총명이 임합니다. 근데 이 중에 더 위대하고 더 귀한 것이 뭐냐면, 보통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충동질하게 해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핍박하고 대적하잖아요. 이때 우리를 핍박하고 또 억울하게 참소하고 또 더러운 말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가지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 자리까지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초절정 승리하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군사, 지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이 쭉 가다가 이런 과정들을 전투와 영적 전투와 전투 속에서 점점점
성숙하게 연단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영적 아비의 반열에 이르게 돼요.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여러분이 그런 연단을 또 그런 공격과 참소를 경험하게 될 때 권능도 중요, 파워도 중요합니다. 불같은 파워도 중요합니다. 지혜, 전략, 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성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기고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려고 그러고 형제여 그랬잖아요. 베드로하고 11 사도들이 전부 다 어때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었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까칠하게 혈과 육의 기질이 좀 덜 연단되어 나왔지만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막 애매기고 바울을 대들고 불순종하고 또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역비나 월급도 후원도 안 해줬던 이런 고린도 성도와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 13장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다. 바울이 그때쯤에는 놀랍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단되어졌기 때문에 영적 아비의 반열에 아주 성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성숙의 반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꼭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랑해 본다기보다 사랑이라기보다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인간, 선교지에서 여러분을 막 뒤집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동역자들이나 어렵게 만드는 현지인들 이런 분들까지도 사랑해 보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이런 중보하는 기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적인 아비,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 자신과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영계와 씨름하는 것, 악한 영들과 씨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씨름하잖아요. 우리의 씨름하면은 결국은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옆방방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자아가 꺾이고 자기 욕심과 자아가 육체의 정욕이 꺾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에서와 함께 400명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이겨버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게 된다. 그래서 야곱 같은 우리가 속이고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부르기 우리들의 자아와 정욕, 인격이 이제는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은 우리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승리하는, 죄의 세력을 승리하는 성도들은 다 깨어지고 상처받고 또 이렇게 깨뜨려져 가지고 연단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성품과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연단을 잘 이겨내고 인내의 말씀을 다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점점점 세상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빠르게 질주하고 변화되는 이 시대에 깨어서 말씀의 안경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세상을 재해석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부터 잘 챙기는 가정의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생활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할례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의 복이 흐를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늘의 권능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복된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생활 선교사들로
축복하여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